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의 첫문을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투는 하느님의 아들과 지옥 군단의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십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실제로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아담과 예수님께서 받았던 유혹보다 더 큰 시험은 없었습니다. 이 두 유혹은 서로 다른 유혹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혹입니다. 아담은 빛나는 낙원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곳은 매일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곳,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곳, 정갈의 독침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리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아담은 배가 고플 이유가 없었으며 아름다운 배우자 하와와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의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유대의 광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곳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저주받은 땅입니다. 전갈과 뱀, 몇 안 되는 작은 생물들도 살아가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와 같은 배우자도 없었고 홀로 고립된 곳에서 사탄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으로 허기지셨고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어버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유혹을 받았을 때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첫 인류와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먼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느님이 이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도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니? 물론 하느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대답합니다. 노 아닙니다. 하느님은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 동산의 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는 순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탄도 노 합니다. 아니야, 저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느님이 A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A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와야, 너는 누구를 믿을 것이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누구에게 너의 생명을 맡길 것이냐? 진리를 말하는 하느님이냐? 아니면은 거짓을 말하는 사탄이냐? 안타깝게도 결국 하와는 뱀을 선택했고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 건네자 드디어 지옥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왜 여기에서 굶어 죽고 있어? 왜 이런 굴욕과 굶주림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 돌들을 빵으로 바꾸면 당신의 굶주림을 배부름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 형제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이 바로 전 대목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강가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과 함께 하늘에서 울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야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아들이구나. 그러나 이 은총의 말씀 후에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당신이 세례받을 때 하느님이 하신 말은 거짓말이요.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요. 지금 당신 모습을 보시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모욕과 이런 수모를 준단 말이요. 어떻게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자기가 사랑한다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둔단 말이요. 이미 하느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소. 이 죽음의 땅에서 죽어가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참으로 훌륭한 유혹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에게 작은 허점이 하나 보이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다. 사탄아, 이 빵이 맛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빵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살고 있단다. 내 양식이 무엇인지 너는 몰랐구나. 내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란다. 그러니 사탄아, 내 앞에서 이 돌들을 치우거라. 그럼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왕국의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어.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작은 것 하나만 해주지 않겠어. 나에게 엎드려 보시오. 두 무릎을 다 안 꿇어도 좋소. 한쪽 무릎만 살짝 꿇으시오. 보는 사람도 없지 않소. 아무도 보지 않지 않소. 굳이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가 어디 있겠소?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길을 왜 굳이 걸으려 한단 말이요? 나에게 무릎만 꿇으시오. 그러면 내가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그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 주겠소. 예수님께서는 미스터 사탄, 참 훌륭한 제안이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구나.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내가 경배하고 섬기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느님 뿐이란다. 어떻게 하지? 내 무릎은 하느님 앞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사탄은 열이 받습니다. 왜 열이 받느냐? 자기가 유혹을 하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유혹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짜증이 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후에 예수님처럼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예수, 당신이 만약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면서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당신을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소? 시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 발이 돌에 부딪힐세라, 천사들의 손으로 당신을 받쳐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자, 하느님 말씀을 당신이 신뢰하는지 보여주시오. 당신은 계속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니 만일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뛰어내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만일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무슨 걱정할 이유가 있겠소? 뛰어내리는 순간 당신 양 어깨에 날개가 돋아나지는 않더라도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당신이 돌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붙잡아 주지 않겠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이, 미스터 사탄, 아주 좋았어. 성경을 인용한 너의 계략은 매우 훌륭했어. 그러나 네 말대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결국 하느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지 않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단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 내가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천사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따라서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단다. 하느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좌절해 예수님에게서 물러갑니다. 그러나 사탄의 떠나감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활 내내 사탄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검은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괴롭혔고 군중들,
너머에 숨어 있었으며 심지어 제자들의 입술 속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즉 당신은 고난과 배척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네 입속에 숨어있던 사탄의 말이다. 이때도 사탄은 베드로의 입술 속에 그 간사함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가자 천사들의 군대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받았을 그 영광, 천사들의 승리의 환호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받고 계십니다. 세례 이후 공생활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 유혹을 겪어야만 하셨고, 그리고 이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뿐만 아니라 공생활 내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 때까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지옥 군단의 공격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를 알고 계신 나의 주님께서 그들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힘을 주라고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이 유혹을 이겨내셨으니 우리도 이 유혹을 이겨내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피 흘림으로 다시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론의 제목은 지옥 군단과의 대전투라고 정해봤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힘으로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아버지 하느님께 드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천국을 향합시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